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70인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또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흐름과 또 지점과 방향을 잘 분별하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부터 가야 될 길과 해야 될 일을 분명하게 알리셔서 어디로 가는지 뭘 할 사람인지를 늘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또 초대교로 하여금 로마를 복음하는 그 일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직무를 알게 해주셨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도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지금 시간표에서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찾고 확인하며 시간표를 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겉에 이면에 있는 일들보다 더 깊이 더 중요하게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찾아지고 응답으로 확인하는 은혜 입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신앙 발판의 1번이 뭔지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뭐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이지만 그것보다 더 위에 있어야 될 신앙 발판의 1번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고요.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의 경우는 감리교 목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건 단어지 사실 단어로도 잘 인정이 안 됐었어요. 그럼 사람은 책임이 없나?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않나? 그럼 사람은 무책임한 존재인가?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는데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건 맞지만 그것이 인간에게는 아무런 것도 부여하지 않은 게 아니시지 않는가 하는 게 늘 깔려있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을요 아주 이렇게 무너뜨려 버리시는 겪어야 되는가 봐요. 겪어야 그런 게 제대로 나와지는 것 같아요. 체험케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이걸 또 볼 수가 있고 이걸 보는 눈을 계속 열어 가야 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 주권적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이라기보다는 절대 주권적 계획이죠. 지금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듣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777이라고 말씀이 딱 정리가 될 때 제가 이제 깊은 포럼을 같이 하는 목사님 선교사님들과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이게 777이라는 게 30년의 메시지가 정리가 되고 이게 정리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내 삶의 기도 속으로 실제로 들어온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성경은 전달되어 왔으나 과거 역사 속에 빠져버렸던 부분이에요. 당연히 있었어야 될 일인데 그냥 신앙생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충성 헌신 본사하고 또 성경 잘 읽고 말씀 따라 인도받고 헌금하고 이런 그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의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자기 생각과 삶을 지배할 하나님의 언약을 앞세울 수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다고 말해요. 아까도 우리가 봤지만 보는 사건과 일들을 그냥 본 게 아니라 말씀으로 적용하고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눈이 있었고 이게 말씀이 정리가 되고 이게 기도 속으로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입니다. 성경도 있고 기독교 백과사전도 있지만 그런 것이 강단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에 의해서 선포는 되었었는지 모르지만 저 밑에 성도들과 특히 우리 후대들까지도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이런 거는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제가 생각은 납니다. 저희 할머니가 늘 제가 이제 학교에 갔다 돌아오면 나른한 오후가에 이렇게 할머니 무릎 빼고 앉아 있으면
할머니 여기 목이 축 처진 거 이거 만지는 게 그렇게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 뭐 요걸 목을 살살살 만지면 그렇게 잠이 잘 와요. 그럼 이제 저를 안고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양을 들려주고 기도를 해주시던 그 할머니 모습이 제 눈에 선하거든요. 그런 건 봤었어요. 그러나 할머니가 그 가지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제게 전달될 수가 없었죠. 지금 이렇게 후대 렘넌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달한다는 게 제가 토요일마다 그 흐름은 사실 우리 옹삼둥이가 오는 바람에 제가 초신까지 인도받게 되었습니다만은 가서 초신 아이들 지금 20명 모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참 제가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내 어릴 땐 그런 말씀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못했고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이걸 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이 아니라고요. 이게 이런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리가 잡혔다는 것은 일어날 영적인 이 흐름들은 굉장한 것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포럼을 했어요. 틀림없이 두 가지가 일어날 것이다. 교회 역사와 성경이 그러니까. 사단이 알기 때문에 막는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런 거 하면 문도 열릴 거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도 그렇고 교회 역사에도 그렇고요. 성경을 들고 안 믿는 자에게서 일어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이들이 불신자들을 이용해요. 그래서 저자, 그 다음에 괴악한 자들을 이용해가지고 선동해가지고 소유를 일으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불신자가 처음에는 이 불신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용되다가 나중에는 자기들의 이익, 손해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 팔아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귀신 들려갖고 점치던 요종이 고침받으니까 장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익 손해에 관계됐을 때 여기서 진짜 일들이 일어나죠. 여기서 이제 진짜 제대로 된 박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기서는 사실 박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일 가면 박해 분들이 일어나요. 이래서 나중에는 뭐 소요가 생기고요, 뭐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아주 중대한 핍박의 과정들이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일어난과 동시에 이 문도 같이 열렸어요. 일꾼의 문, 제자의 문, 전도의 문, 특히 말씀 성취의 문도 이런 것과 동반해가지고 열렸었어요. 그러면서 복음화되는 문도 열렸어요. 오늘은 개인 복음화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복음화, 가정 복음화, 지역 복음화 되는 문도 이런 것과 동시에 이렇게 열렸었던 역사가 항상 그래 왔어요. 이거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건이나 문제나 일 속에서 항상 찾아내게 되는 것이 저는 세 가지가 찾아져요. 우리, 특히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있습니다. 바깥의 일이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저는 봅니다. 특히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복음을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게는 내게 복음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나는 복음이 어떻게 들어왔을까? 내게는 복음이 어떻게 자리 잡았을까? 하는 이 복음이 점검되는 시간이 제게 있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사건이나 외부적인 환경이 아니고요. 그걸 통해서 내게 있는 복음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셔야 돼요. 과연 내게는 어떤 복음이 어떻게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남은 자가 아니고 성경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남은 자가 그러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되죠. 25의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는 자가 됩니다. 그냥 남아있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남는 사람이 있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 흑암 사단의 문화를 정복하는 시간표가 이렇게 남을 자, 아까도 이렇게 쭉 얘기했지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사람이 안디옥까지 못 갔다니까요. 이런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후대를
남길 자. 같은 렘넌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남은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시간표상으로는 이런 스케줄이 있는 거예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대 세력이 있으니까 사단은 복음이 계속 들어가는 것을 싫어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가길 원하시고 언제든지 양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한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이용하고 복음으로 동기와 계산을 가진 채로 복음을 이렇게 뭐랄까 악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복음이 이용된 부분도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로 가냐면 나중에는 방종으로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서신서에 보면 방종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바울의 서신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는 것이 유대교 율법 속에 찌들려 있다가 복음을 받고 나니까 해방을 막 받아버리니까 지나치게 방종해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음란의 문제들도 아주 노골적인 음란의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가족 간에도 음란의 문제가 있었을 정도였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의 문제들이 아주 서슴찮게 나오는, 예전에 유대교 율법 같았으면 택도 없는 짓이죠. 근데 복음이 들어간 유대인들에게서는 이런 방종하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라, 잘잘못의 문제도 있죠. 그러나 시간표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분명히 이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복음을 받아놓고 그런데 여전히 있어서 복음을 헤아려 하느냐, 바울 그런 말 하거든요. 시간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에게는 익숙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막 문제가 됐던 것의 시발점도 그 목회자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대학사에 가면서 대학생들 이렇게 그런 성적인 부분에 관여돼 가지고 어려움 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생겼을 때 예전에 우리 하던 방법은 교회 안에서도 잘잘못 가려 가지고 안 되면 사회법 고발해 가지고 감옥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될 때도 있겠죠. 또 명백하게 잘못을 저지른 분은 그런 시간표가 오도록 되죠. 하나님이 숨겨두지 않잖아요. 그러나 공적으로 교회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사회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명확히 기록이 돼 있잖아요. 문제와 어려움과 사건을 만났을 때 아까 제가 그림 그렸던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24의 머리 구조 가지고 해결해서는 답 안 나오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그거 넘어서 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있었으니까. 예컨대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사실 굉장히 약한 방법이죠.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차지하려고 그냥 이렇게 남편 모르게 만난 게 아니라 아예 남편을 없애버렸잖아요. 없애기 위해서 권력 사용해가지고 그 우리아를 갖다가 전쟁터 나가면 죽을 위치에다가 보내버린 거예요. 결국 죽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를 차지한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의 사회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정도로 왕권이 강화됐을 때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다윗으로 하여금 일어난 일들은 그게 없었더라면 못 봤을 것들을 놓고 그 일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좋은 일이고 범죄에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그 다음 것을 위해서 당장 성경의 인물들 명단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와 있는 여자들의 인물 속에 있는 거 보면 윤리 도덕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당장 유다 다말 사건도 아시죠? 유다하고 다말 관계는 며느리하고 시아버지 관계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낳은 자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 안 되는 허용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으로 봐야만 보이는. 이렇게 보면 그럼 그게 잘했다는 얘기냐? 잘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죠. 안 일어나야 될 일이고 그러지 말아야 될 일인데 엎어진 일을 통해서는 우린 이거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이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혹 정말 그래야 되면 사회법정에서 해야 될 일이면 그거는 거기다 맡기면 돼요. 그러나 우리는 더 높게 더 중요하게 있는 이걸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안 해봐서 그래요. 문제와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해본 적이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 방식으로 안 살아봤단 말이에요. 24의 방식으로 살아봤지 25와 영혼을 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돼서도. 그러니까 복음운동이라는 게 메시지로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강조된 메시지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에까지도 건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너희 삶 속에서는 어떤 것으로 인도받겠냐 하는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모든 일들은 결국은 나와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다. 너는 복음으로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현장을 위해서 그래요. 남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이 복음을 20년, 30년 듣고도 이게 낙심해 갖고 돌아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또 하나님께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흩어진 자예요. 지금 그 10, 27 오늘 그 전국에서 교회가 많이 모여요. 서울에. 제가 교회 주보에 돌렸습니다만 시청 앞에서 광문광장까지 거기 꽉 차면 한 20만 정도 찰 수 있대요. 근데 지금 신청을 등록하기를 한 60만 명이 가겠다고 신청을 한 게요. 그러니까 20만 명인데 60만 명 오면은 그 나중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거냐 그러면서 그 경찰청에다 계속 이제 장소를 더 넓혀 달라 그러고 여의도 광장을 열어 달라 그러고 이렇게 요청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 자발적으로 이거는 어떤 조직에서 모이자 이랬던 게 사실 아니었어요. 처음에 출발은 여러분 들으신 분은 아지만 부산에 있는 손현보 목사님이 목사님 개인이 이건 절대 아니지 않는가 해갖고 개인이 시작을 한 건데 이게 확산이 같이 기도하는 큰 교회 분들이 동참을 하면서 커지면서 조직이 나중에 세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통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린다 아니면 어떤 뭐 대정부를 향해서 어떤 기독교의 목소리를 낸다 할 때는 조직을 만들어서 뭔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니고 현장에서 일어난 것이 조직화된 거예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이 시간표라고 봐요. 교계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여기에 복음을 갖고 있었으나 낙심했던 분들이 그런 지역교회로 들어갈 때 하나님 굉장히 하실 일 또 있다라고 숨은 이면의 계약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차별금지법으로 지금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제가 교회방에도 올릴 테니까요. 우리는 2부 예배대로 드리겠습니다만은 개인 휴대폰으로다가 좀 접속들을 하셔가지고 기도에 참여하세요. 우리 그 예배 시간은 예배대로 하지만 개인 휴대폰에 접속을 하면 접속자 숫자가 이게 말하자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숫자 게임이 되는 거예요. 민수기 그러잖아요. 민수기라는 얘기는 백성의 숫자를 셌다 그 말이에요. 민수기. 숫자 싸움이 지금 민주주의는 숫자 싸움이에요. 그래서 유튜브에 접속하는 기독교인이 많으면 정치는 전부 숫자에 의해서 움직여지잖아요. 표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으면 힘 실려요. 그러면 많은 기독교인이 뭐 100만 명, 200만 명이 반대하는 거다 그러면 눈치 본단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모이는 것이에요. 차별금지법 때문에 모이는 것이니까 유튜브 접속해갖고 여러분 좀 개별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도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을 이루시는 가장 정점이 전도잖아요. 불신자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불신자 속에 구원받을 영혼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불신자였다가 제재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한 20몇 년 전에는 유정수 장로님 저 불신자였거든요. 또 김성희 권사님도 불신자였잖아요. 심은영 권사님 집사님은 안 그렇지만 여기는 모태신앙이니까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박경자 권사님도 불신자였었겠죠? 이현자 장님도 불신자였단 말이에요. 당장 그 아들내미 복음 전하려고 할 때 뭐 얼마나 반대하고 막 저기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집안이 뒤집어지고 이랬잖아요. 그 말은 내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불신자 속에 제자가 있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 놓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배 놓는데요. 요즘 지교회 가면 집사람 지교회 갔다 와가지고 저한테 종종 그런 얘기해요. 아니 자기는 그 저기 뭐야 최현주 집사님 보면 은혜 너무 된대요. 요즘 지교 식구들이 최현주 집사님 기도하는 거 들으면 너무 은혜 된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불신자로 있다가 복음 받고 예비해 놓으셔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는 것 전도라면 온갖 얘기 온갖 소리에 다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예비해 놓은 제자는요. 그런데 귀, 눈, 코 다 막게 돼 있어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믿음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막 이렇게 막 전도할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좀 할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 만나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언제? 모르죠.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항상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나한테는 왜 저 사람한테는 그런데 나한테는 아니라지? 그것도 소용없는 일이란 말이에요. 상관없단 말이에요. 이 포럼하는 가운데 어떤 목사님이 이 전도운동하면서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포럼하다가 가까운 사이니까 아니 도대체 뭘 기도하길래 응답이 없다 그러냐고 그랬어요. 아니 세계복음 놓고 내 기도할 때 대표 기도 시키면 늘 그동 기도해놓고는 응답이 없대. 그럼 그게 꼭 내 눈앞에 와야 그게 응답으로 보이냐고요.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게 내 응답 아니에요. 내가 그거 기도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그 응답인데 기도는 그걸 해놓고 응답은 여기서 찾고 있고 이러니 보이냔 말이에요. 응답 보는 눈이 이렇게 좁으니까 내 눈앞에 내게 일어나는 이것만 응답으로 보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기는 또 잊어버렸겠지. 기도해놓기는 온갖 걸 기도를 다 해놓고 들은 걸 기도를 다 해놓고 이거 한단 말이에요. 왜 요즘 랩런트들이 나와서 사회 보잖아요. 방송에 보면. 그러면 랩런트들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멘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그런 랩런트를 위해서? 저는 잊어버려요. 생각 안 나더라고요. 걔 이름도 생각 안 나지.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그때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한 그때. 그 말한 그때 기도하지 않으면 저는 잊어버려요. 생각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생각날 때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고 그 말 할 때밖에 저는 기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잊어버리는데 뭐. 그렇게 기도해 놓으면 걔 응답받은 게 내 응답이잖아요. 내가 그 기도했는데 내게 기도시키셨는데 이 부분의 방향을 여러분 딱 맞추시 놓으시라고. 결국에는 237 5천 종족의 지금 5천 종족의 문을 여시는 시간표 방향을 그렇게 맞춰 놓으셔야 돼요. 그 말은 우리나라와 경주는 소중하지 않고 저 어디 해외 돌아다녀야 된다는 그 말이 아니죠. 방향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5천 종족의 시간표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경주에 와 있는 다민족 외국인 근로자는 거의 다 237 강대국에서 온 게 아니죠. 이 5천 종족과 해당되는 분들이에요. 와도 저 카자흐스탄인 어디서 와도 그 도시의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필리핀,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가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4시간, 5시간씩 떨어져 사는 사람이에요. 저 고깃집 갔다가 집사람이 이렇게 그 숯불갈비 하는데 베트남, 필리핀 이렇게 유학생들이 와서 서빙 종종 해요. 하잖아요. 그럼 어디 와서 묻잖아요. 그럼 보통 물으면서 대답 안 하면 집사람이 있다가 하노이냐고 호치민이냐고 자기가 그 두 가지 도시 아니까 묻거든요. 하노이, 호치민 사는 애들이 여기 안 와요. 4시간, 5시간 떨어져 있는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하노이, 호치민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유학 가면 미국 가든지 유럽 가든지 이러지 한국 잘 안 오게 된단 말이에요. 5천 종족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벌써 이미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마음에 담으실 것은요. 정말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놓고
끝까지 갈 준비를 하시는구나 하는 것이 제게 주신 지금 시간표의 메시지예요. 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갱신하라고 하시는구나. 복음 점검하고,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퍼뜨리고 흩으시는구나. 흩어진 자들이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 포커스 맞춰야 돼요. 많이 우리 교회가 뭐 부흥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힘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정말 예배하신 사람이 있어요. 어제가 될지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르는 그런 시간표의 사람들 있단 말이에요. 와요. 당장 그 한빛병원에도 보니까 오촌 종족과 관련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오더라고요. 많이 와요.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내가 센서를 세워놓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세계복음화 끝까지 가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 정돈시키시는 거예요. 사단이 잘 압니다. 말씀이 정리돼서 세계복음화로 갈 것.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세계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단어는 쉽게 쓰고 말은 많이 하는데 기도는 하는데 세계복음화가 뭐예요? 세계복음화가 되는 게 교인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거겠어요? 영향력이 많아지고 교인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5만 명이래요. 단일 교회 가운데 그렇게 많은 교회가 없어요.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55만 명이라고 해서 서울 복음화 됐다는 얘기를 못 들어요. 55만 명이 적은 사람입니까? 경주시보다 많은데. 그런데 그 인구로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인구로 서울 복음화를 했다는 얘기를 못 듣잖아요. 그럼 복음화라는 게 도대체 뭐냐고요. 숫자가 절대 아니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날 때 복음화가 됐는가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성경에 복음화가 됐을 때마다 일어났던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출애굽했던 거 복음화잖아요. 가나안을 정복했던 거 복음화죠. 초대교회 이후로 250년 만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거, 이 복음화의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빠짐없이 일어났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숫자가 많아진 게 아니고요. 분위기를 바꾼 게 아니고요. 그건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온 거예요. 뭐 여호와로부터 모세에게로 12두루미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의 말씀의 흐름이 쫙 나온 거예요. 그렇죠? 양피를 발라라. 전부 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는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가나안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일주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여리고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여리고 무너졌다 그러길래 무너진 그 더미는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진 더미. 성이 쌍두마차가 교행할 정도의 높이가 성 위의 면이, 이 위의 면의 폭이 마차가 교행해서 지나갈 정도의 넓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넓이는 어떻겠냐고요. 예컨대 댐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그 댐이 무너지면 그게 무너졌다는 게 어디로 가겠어요? 그 더미는 그 양은 어디로 가냐 말이에요. 슉 하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리고가 무너졌다는 말은 이 성이 서 있다가 옆으로 무너지는 이런 게 아니고 폭 꺼져 버렸어요. 땅 밑으로 꺼져 가지고 평평하게 돼 버렸어요. 지금도 여리고 남아 있는 곳을 가면 지하로 내려가야 여리고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통과할 수 있게끔 그 더미를 200만 되는 사람이 거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푹 꺼져버리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사단이 알고 있지만 그 일을 막을 수 없다. 메신저예요. 이 말씀이 정리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이 정리되면서 세계복음화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이 잘 알죠. 메신저만 건들면 된다는 거를. 그리고 끝까지 언약을 붙잡고 갈 사람들로 정말 시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 버리셨어요. 그동안 그 일을 했던 모세를 하나님이 가나안을 앞두고 불러가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일은 모세 네가 한 일이 아니다는 걸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는 정말 중요한 목사님이든 사역자를 확 낮춰버릴 때가 있어요. 왜입니까? 당신이 한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높여진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셔요. 또 우리도 원치 않게 사람 높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원치 않게 그렇게 되거든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낮춰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사기 7장인가? 기드온 아시죠? 기드온이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집했는데 32,000명이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 좀 돌려보내라 그러셔요. 그 돌려보내니까 전쟁이 두렵거나 고향에 남겨둔 일 있는 사람은 돌아가라 했더니 12,000명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10,000명이 딱 남았어요. 하나님이 이제 대주하니까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려보낼까요? 그러니까 물가에 가서 물 먹이면서 뭐 이렇게 주변 살핀 전투 용맹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숫자 남긴 거예요. 이쪽이 됐든 저쪽이 됐든 문제가 아니고 적은 숫자를 남겨놓고 나머지 다 보내버리신 거예요. 왜? 이 일이 니들이 한 일이 아니다는 걸 메시지 하시는 거예요. 이 전도운동을 위해서 모인 사람 또는 훌륭한 메신저 또는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운동이라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심을 드러내시기 위해서요. 결국은 사람 잘못을 드러내시는 것은 사람 잘못이에요. 그래서 사람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리시길 원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박용환 목사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왜 매주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구별된 곳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전도운동을 위해서는 저는 이번에 이 세 가지 메시지가 잡혔어요. 맞다. 나를 위해서다. 우리를 위해서다. 그리고 현장을 위해서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 것이다. 더 중요한 거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끝까지 가려면 이대로 가면 안 된다.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시간표에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정확하게.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주권적 계획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잘 보시면 메시지가 많이 나올 거예요. 정리하고 찾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매사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계획이 찾아지고 보여져 말씀에 인도받는 은혜를 저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능히 그렇게 하실 참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